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에 14절부터 17절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전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읽은 이유는 이 1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14절부터 한 맥락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읽은 겁니다. 전하는 말씀은 17절이지만 14절에 예를 들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면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주님은 계속하여 구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악에 안 빠지는 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왜 또 악에 안 빠지게 해달라 그럽니까? 그대로 두면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었답니다. 또 거룩하게 해달랍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거룩하게 해달라. 그럼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말과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은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존재적으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서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뀌었는데 실천적으로 삶으로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계속된 깨달음이 필요하고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이제 거룩하게 된 자로서 이 불경건을 불건전하게 살도록 끌어당기는 마귀와의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진짜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기도를 해주신 거라고.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거룩하게 하냐 했더니요. 17절 보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래요. 진리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진리로가 뭐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설교 끝부분에 잠깐은 보고 내일 또 다시 전할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진리로가 뭔지는 중요한데 말은 먼저 나온 게 진리로인데 목적은 거룩입니다. 그죠? 목적은 거룩이라고. 그럼 우리가 진리를 동원해서 진리를 사용해서 이루어야 될 거룩이 뭔지 일단 목적이 확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거룩이 무엇이냐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거룩이 무엇이냐? 성경적인 면에서 가장 본질적인 거룩이 무엇이냐? 그런데 예수님 말하면 계속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다고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룩을 잃어가요. 악에 빠져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시대와 현대 교회를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거룩한지 성경에 의하여 거룩이 무엇인지가 딱 정해지면 우리가 어느 만큼 거룩한지 또는 어느 만큼 거룩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거룩에 의하여 진리가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지 진리가 왜 거룩을 이루는데 정말 필요한지 이 상관관계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17절에 뭐래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데 14절에도 이미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됐다 했어요. 일단 이거부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미 이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됐어요. 맞죠? 이 가장 엄청난 변화를 이룬 것이 진리였어요.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변화를 가능하게 한 진리가 이 변화의 삶을 계속 살게 하는데도 가장 유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읽으며 계속 새기는 것이야말로 실제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된 것 같이 의인으로 살아가는데도 최고의 방법입니다. 최고의 힘이 말씀에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볼 때 다윗이 멋지다 할 때 다윗이 뭘 기준으로 사는 걸 봐보세요. 다윗이 참 천하다 악하다 할 때 그가 성경 보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요, 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많은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존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이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의 가치는 저울에 달아보면 부족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 판단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확실한 사람은 일단 제가 존중해 드릴게요. 이제 우리 한 5년 같이 지내보니까 아시겠죠? 적어도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대합니다. 확실하게 존대합니다. 하나님을 존대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알아주던데요. 제가 알아드릴게요. 제가 우리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일단 저라도 알아드릴게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귀히 여겨 보화처럼 여겨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교회 이 무리가 존경할 것이며 존대할 것이며 높여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로 주어집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대할 때는 저 사울의 집에 속했던 사람들도 다윗 편에 가담을 했어요. 당신을 따르겠다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사를 맡겼다고. 그런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이 애비 죽인다고 칼을 들고 왔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검증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겠고 계속하여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거룩이 무엇이죠? 거룩은요, 본질상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합니다. 초월하여야겠다. 뭘로부터요? 무엇으로부터? 피조물로부터. 참 이게 오해가 되기 쉽습니다. 피조물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 순서로 하나님이 그 피조물로부터 구별됐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시간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 계셨죠. 하나님 다음에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것들 위에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닌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세요. 그래서 본질상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초월성, 피조물과 다른, 피조물보다 초월하여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분으로서 모든 한시적 존재와 다른, 우리는 한시적이잖아요. 영원한 분. 속성과 능력의 무한함에서부터 피조물들의 유한한 본성과 능력, 그 존재의 한계성과의 구별됨, 시간적으로 선후, 존재적으로 상하, 그리고 그 능력이 있어서 광폭, 이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분이 아닌 것, 즉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스러움, 오직 하나님에 속한 것을 본인만 갖고 계신 이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그런데 아주 쉽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 것을 거룩하다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것을 뭐라 그래요? 세속적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어떤 행위 양식 하나를 가지고 거룩하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옛적에 성경을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 목사님조차도 좀 변질이 돼서 문제인데 그분이 젊을 때 기도원에 갔어요. 한겨울에. 눈이 막 쌓인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피곤해가지고 기도원 방에 도착하자마자 성경을 베고 잠을 잤대요. 그랬더니 한 방을 쓰는 어떤 분이 아니 성경을 베고 잡니까? 그러더래요. 싫어합니다.
저도 가끔 배우고자 하거든요. 근데 그분 성경을 배우지 않을까? 그러더니 좀 있다가 종치니까, 옛날 종치잖아요. 교회나 기도원이나 다 땡그랑 종쳤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꼭 안고 눈밭을 탁탁탁 걸으면서 예배 나오러 가더래요. 근데 가다가 이 사람이 이게 노래들 에이 이러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 신학생이었던 그 목사님이 당시 신학생인데 성경을 손으로 딱 들고 가다가 보니까 옛날에 폐병 걸린 사람들 많죠.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면 피를 토하고 눈밭에 쓰러져 있더래요. 그걸 보고 불결하다는 듯이 이러고 가버려요. 그거 죽으면 어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죽어요. 피 토하고 쓰러져 눈밭에 쓰러진 사람 죽지. 그거 살겠어요. 한겨울에.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 당신 전도사죠. 예배다 가다 말고 그분 들쳐오고 병원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고이 품고 되면 거룩입니까? 예배 시간에 정자서로 딱 앉아있으면 거룩입니까? 제가 그러고 있죠. 제가 거룩하려고 그럴까요? 거룩하기 위해서 정자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정자서로 있는 겁니다. 행위 양식으로 거룩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행위 양식은 거룩함의 표지, 즉 증표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말장난 같지만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행위가 거룩이라고 정의해보면 사람이 제멋대로 한두 가지를 딱 정해놔요. 바리새인들처럼 옷을 길게 입고 다녀야 된다. 옷수를 길게 하고, 그죠? 예배 전 30분 전에 꼭 앉아 있어야 된다. 29분에 오면 그 1분으로 거룩과 거룩 아닌 걸 가르는 거예요. 물론 영의 세계에 있어서 거룩과 거룩이 아닌 것은 예민하게 갈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을 쪼개듯이 예민하게 갈라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주의가 그런 겁니다. 사람이 어떤 양식을 정해놔요. 행위 양식을 정해놓은 다음에 이것은 거룩, 이것이 아니면 거룩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해놔버리면 하나님의 진짜 성경하는 거룩성, 피조물과 구별됨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구별선을 가지고 거룩, 비거룩 이렇게 나눠버린다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행위 양식이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행위 양식 몇 가지로 이게 거룩, 저 행동은 거룩 아니고 이 행동은 거룩 이렇게는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로 거룩해진 사람은 행위를 보고도 저거는 부정한 행위야, 저거는 거룩한 행위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는데 처음부터 거룩의 정의를 이런 행동은 거룩, 저런 행동은 거룩 아니고 행동 양식으로 거룩이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은 거꾸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자, 거룩은 뭐라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스러운 것, 이걸 거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부르는 사람들이 허락이 돼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걸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했다고. 하나님의 것을 줬다고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거룩한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죠. 이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거룩이 무엇인지. 누리고 있을 때 잘 모르다가 잃고 나니까 이름만큼 차이가 나니까 하나님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놓으니까 우리의 양심이 아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뭘 허락하세요? 거룩과 유사한 표현이 뭐냐면 의죠. 의. 거룩하지 않은 건 의롭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사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세요. 그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실상.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부정한 것을 씻으시고 죄를 다 값을 치르게 하시고 의롭게 하사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다고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옛적의 그 쓰레기 같은 거룩하지 않은 이 죄들, 부정한 것들이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할 때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신자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신자의 삶은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 즉 죄의 사함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 얻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적인 양식을 해서 이 양식에 따르는 것이 거룩, 이 양식에 어긋나는 것은 비거룩,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고 그 사람의 종교가 되고 예수님 말하면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의 그 말은 유대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일, 그에게 발생되어야 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죽고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믿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실제로 봅니까? 우리가 지금 겟세마네를 가봤습니까? 우리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 보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 일이 발생했다는, 너를 위하여 그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믿습니다. 아멘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거룩한 신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계속하여 그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과정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 죄인이었던 사람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있어야 되는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나 여기 있다. 나 누구다. 나는 너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했다라고 가르쳐 계시 보여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래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됐죠. 계속 이 변화된 거룩한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때 피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가르침입니다. 6월절을 지나와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홍해도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래요? 신의 산에 가니까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지 않냐. 약속하자. 약속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 지켜. 이거는 세상 놈들에게는 줘봐야 뭔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해. 근데 너희들은 내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 또 책임이 있어.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통해 가르쳐 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주세요. 가르쳐 줬어요. 근데 지킬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궁극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주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는 주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주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이 감동되지 못한 사람을 못 지켜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께서 자기를 계시하여 주심으로 믿음을 발생케 하고 이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만 준다고 해서 되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되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주어지고 계속되어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맞지요? 근데 지금 우리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죠? 제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곧 있으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요.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계속된 이 세상에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된 가르침이 필요하다고요. 계속된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부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근데 이것만고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권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뭘 약속해요? 성령이 오리라 그래요. 근데 이걸 따로따로 갑니까? 아니죠. 같이 가니까 성령이 아버지의 말씀을 또 가르쳐 준다 그래요.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걸 풀어 이해시켜 준다 그래요. 깨닫게 해준다 그래요. 깨달아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한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이 세 가지 과정.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믿게 돼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이 부어져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이와 함께 주의 영이 임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열매, 그죠?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돼요. 이를 위하여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단계죠? 어떤 단계냐면 지금은 성령이 오시기 전이므로 우리 주님의 이 공생의 시간으로 보면 제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일을 마치는 시간에 하시는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인 본인이 떠나가더라도 계속 아버지의 말씀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제자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룩을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가 계속 부어져야 되고 우리가 거룩을 얼만큼 정말 뭐랄까요? 우리가 얼만큼 거룩하냐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도 말씀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 아는 바를 지키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얼만큼 거룩을 잃어버렸는가도 가장 먼저 확인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걸 확인해 보면
거룩을 얼마나 상실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교회 술 담배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런 거 검사 안 해봐도 돼요. 교회 막 아무렇게 가서 막 남봉꾼처럼 사는 사람이 몇 명이냐, 남의 거 도둑질해서 몇 명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증거라고요. 거룩을 상실한 증거라고요. 그런 통계를 내기 전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말씀이 나의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던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던가. 여호수아가 말입니다, 군사 전략을 배운 사람입니까? 무슨 사관학교 나온 사람입니까? 뭐 강도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냐고요? 그런 거 배운 사람 아닙니다. 다윗이 싸움을 잘했다 하지만은 정식으로 싸움꾼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양치기입니다. 양치기. 양을 치는 때도 곰과 사자를 쫓았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총을 든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우리의 거룩성을 확인해보는, 뭐랄까, 리트머스이라 하죠. 이게 산성이냐 염기냐 이렇게 색깔로 확인해보는 것처럼 이 확인해보는 시험종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말, 성경이 시금석입니다. 시금석이 뭐냐면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긁어보는 이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금을 시험하는 돌이라고 해서 시금석이라고 해요. 말이 참 재밌고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거룩하냐 아니냐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은 뭐냐면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씀이 나의 삶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 진짜 중요하다는 이 말 자체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지금 와닿지 않다면 이게 벌써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룩함에서 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거룩과 진리의 필연적인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설명 중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면 공리적 측면에서 안다는 겁니다. 일단 원리적 측면에서 알았다고요. 모든 자명한 이치를 판단하는 전제되는 원리로서 알았다고요. 아, 거룩과 진리는 이런 거구나. 그리고 거룩과 진리는 이런 관계가 있구나 하고 제가 쉽게 말하면 이론적으로 좀 가르쳐줬다고요. 아시겠죠? 예, 공증된 이론으로 가르쳐줬다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천적 의미에서 보자 이 말이죠. 우리의 삶에, 실제 삶에서 한번 진리와 거룩의 관계를 보자 이 말이죠. 현실적인 상관관계입니다. 자,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어요. 긍정형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진리를 많이 할수록 거룩해지더라. 부정형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진리를 모를수록 거룩을 상실하더라. 즉 성경을 잃어버릴수록 거룩을 상실하더라. 어떤 측면으로 볼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못 빼고 자, 후자로 볼게요. 왜 이걸 보냐? 이 시대는 거룩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 실제를 보려면 잃어버린 걸 보는 게 더 낫겠죠. 에덴 동산을 보려면 에덴 동산에 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 줘야 하냐? 왜 언약을 주어야 하냐? 그들이 뭐예요? 처음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 필요한 존재라면 우리가 거룩을 상실하는 것, 부족한 거룩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한번 듣는 게 더 낫겠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14절, 16절에 거룩을 잃어버린 것을 세상에 속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속합니다. 교회의 이야기로 바꾸면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속화되어야 합니까? 무엇을 교회의 세속화라고 부를까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아까 말했죠. 어떤 행위 양식으로 거룩을 판단하면 잘못이라고요. 잘못된 길로 나간다고요. 그래서 교회의 세속화는 한마디로 성경과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보면 안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오래전에, 지금부터 벌써 몇십 년 전에 미국 교회 세속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새벽에 제가 참고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이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와 지금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조금 늦잖아요? 똑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론 이 말은 전에도 많이 전했던 겁니다. 자, 첫 번째,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인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성경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버리고 세상이
스스로 정의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다고 꿀떡꿀떡 삼켰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은요, 성경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정의를 내립니다. 사람의 글이다. 이스라엘 역사책이다. 그렇다. 세상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교인들이? 우리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서구교회가 그래서 망했고요. 만약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말했으면 교회를 나이트클럽으로 내주겠습니까? 교회를 박물관으로 쓰라고 내주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각 복음서는, 네 복음서는 서로 다 상치되며 늦게 쓰여진 복음서는 앞에 쓰여진 복음서를 교정하려고 썼다. 이런 말을 교회가 아멘 받아들인 겁니다. 제가 지금 풀어서 말하는데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목회자들 어떤 모임에서 한 신학자가 강사를 하고 한 소리입니다. 그것도 몇십 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각 복음서마다 다른 복음서를 교정하기 위해서 쓰여졌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역사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목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 설교에 대하여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했으나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그것을 받아들여 언제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이며 지금처럼 우리 사는 모습이 계속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세상이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죽었다는 것은 세상에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어리석게 보인대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관리 집사님이 70이 넘었는데 원래 가톨릭 교인이에요. 교육자실에 들어왔고 부목사들 둘이 있는데 이분이 젊을 때 주먹 좀 썼던 분이거든요. 70이 넘었는데도 주먹을 이렇게 내면서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은 죄를 무슨 예수가 그걸 갚는단 말이야. 목사한테 교회 관리집사 와서 따져요. 말이 통해요? 혈기를 부리고 있는데 막 청량리 아우들이 많대요. 라고 담임 목사한테 불만이 있었고 내 동생들 시켜서 담임 목사님을 좀 봐버릴까 막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한테 하고 그걸 서슴없이 말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와갖고 그 노인이 혈기를 내면서 아니 누가 누구를 왜 죽어? 내가 잘못한 건 내가 갚는 거지 누가 나를 대신에 갚아준단 말. 이게 가톨릭 가르침이에요. 웃기죠? 근데 그분이 교회 관리 집사라고요. 우리 집 고장나면 고쳐주는 분이라고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금이 보기에는요 어리석은 거예요. 예? 자기 개인 빚도 자기가 못 갚는 주제에 자기 영혼의 빚을 하나님께 자기가 갚겠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갚는다고 설교했더니 와갖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이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왔어요. 자기들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예수님들 멍청하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말씀으로 창조한 것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도 잊으려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성경 그대로잖아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목사들이 주님 다시 온다고 설교하니까 아니 그런 약속이 어디 있어. 이 좋은 세상을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거 계속 가는 거야. 꽤나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이게 조롱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다고 믿는다면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고 이러한 현상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거다 그랬어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도가 어리석게 보인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지혜를 어리석다 그랬어요. 누가 어리석은 겁니까?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단의 권위를 따릅니다. 교파의 권위를 따릅니다. 우리 이 장로교 통합을 장자교단이라고 합니다. 장로교 합동을 자기들도 장자교단이라고 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장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생각 안 해줍니다. 미국 가면 우리보다 더 큰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습니다. 이게 뭔 상관입니까 도대체? 근데 그런 논쟁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쪽수 싸움입니다. 누가 사람이 많냐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권위는요, 사람이 많으면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 논리에 우리가 넘어간다니까요. 사람 수가 많으면 옳은 것이고, 사람 수가 많으면 힘 있는 것이고, 사람 수가 많으면 권위 있는 것이고. 예수님 죽일 때 군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 예수는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가 왜 그 권위를 따라갑니까? 사람 수의 권위, 명성의 권위가 성경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적 화법인 선포를 잃어버렸고 세상의 화법인 대화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불필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마침표를 찍어놓은 것까지도 사람들은 다시 물음표를 달고 대화해보자 그럽니다.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쯤 전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줬어요. 레위기를 보는데 레위기는 대화가 없어요. 100% 하나님 명령이에요. 레위기가 뭡니까? 성결법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인데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리는 법이에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리는 데는 인간의 말을 하면 안 듣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확고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과 부정에 사람이 감히 하나님 말씀에 보탤 것이 없고 수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대화가 없어요. 100% 명령이에요. 그걸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때 난 청년들한테 선포했어요. 성경의 화법은 성경의 명령만 있는 성경이 있다. 레위기다. 인간들이 읽기 정말 힘들어가는 그 성경이 이 화법에서부터 읽기가 힘든 것이다. 이 세상은 대화를 추구하고 이 세상 사람은 자기 의견을 개정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있어서는 나는 네 말을 안 듣는다. 내 말을 듣고 따르든지 안 믿고 네가 네 마음대로 살고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는 거예요. 어디 감히 다른 불을 갖고 들어옵니까? 하나님 전에. 불가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직 말씀드린 거예요. 대화가 아닌 선포라고요. 교회가 세상을 부흥으로 이끌 때는 교회의 선포가 강력할 때예요. 교회가 세상과 대화하자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선포할 때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신학입니다. 이건 참 많이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자유주의가 워낙 넓어가지고 그냥 세상 신학으로 부르는 게 나아요. 세상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요. 특징 몇 가지만 딱 짚어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틀렸어요. 한마디로 신성을 부정해요. 아까 거룩기에 있죠. 초월성에 있죠.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정해버려요. 하나님은 그냥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신이에요. 저한테 수천 권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천 권의 책 중에 거짓말 아니라 수백 권이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목사님 뭐하러 그런 책을 샀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는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증거로 보여주려고 사서 보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 죽겠어요. 진짜 그 돈으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거짓말이라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책을 사서 보면 다 그래서 그 소리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책 쓴 사람들이 다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영향력 있고 신학교에서 말하고 제자들을 수백 명, 수천 명 거느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책을 냅니다. 책을 쓰려면 이미 말로는 수없이 했던 말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집을 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법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집을 내죠. 개척교회 때 설교집 낸가요? 자기 돈으로 몇 천만 원 드려야 됩니다.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나중에 교회가 크고 교회 재정을 하고 누가 목사님 설교집 내세요. 내가 재정 보태줄게. 이 정도 되려면요. 말로 수천 번, 수만 번 설교를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책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말로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신성에 속한 것들을 부정하고 인간의 죄인됨을 부정, 인간론이 삐뚤어진 거예요. 구원의 방식, 십자가 필요 없다. 심판과 영원한 삶, 심판은 없다.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뭐 영원한 천국과 지옥 뭐 이런 거 없다. 이게 바로 세속신앙입니다.
초월적이며 동시에 문자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신학이 세상 신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신학 개념, 즉 우리가 믿는 바의 내용이 달라지기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바꾸냐, 말을 바꾸는데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감, 하나님을 거역함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 일종의 무지, 사회적 구조로부터 파생되는 일종의 압박감. 요즘 많이 쓰죠.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사회적 압박. 중국 사람들 압박해서 우리는 스트레스가 쓰는데 억압 이런 거.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는 죄인의 구원을 위한 대속 죽음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 우리는 1차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게 아니라 창조적인 삶을 위한 하나의 패턴. 뭔 말인지도 못 알아먹겠어요. 창조적인 삶을 위한 하나의 패턴으로서의 모본. 이런 알 수 없는 얘기를 갖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화목하게 됨, 뭐 다양한 설명이 이렇게도 가능하죠. 근데 뭐라 말하냐면 세상의 구주의 압박으로부터 해방. 이거는 세계 신화가 하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를 압박하는 신으로부터 해방. 이게 구원이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른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바들의 상황 인식.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뭐라요? 네 믿음은 네 믿음, 내 믿음. 이게 아니에요. 네 믿음, 네 믿음, 내 믿음,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 이것이 아니라 불의한 사회 구조를 바꾸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 이 정도로 바뀌고 있어요. 이 정도로 바뀌어갑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 이러한 말들은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즉 모든 걸 상대적으로 보는 것과 마르크시즘, 공산주의와도 관계가 있어요. 표현들이 그래요. 즉 세상의 영향, 세상의 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문제를 문제시하게 됐냐면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문제들을 교회 문제로 삼게 됐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한참 복지하면 교회가 그때부터 모이면 복지 얘기합니다. 세상이 한참 환경보호 하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서 환경보호 한다고 막 따라갑니다. 그럼 뭘 잃어버려요? 죄인들아 회개하라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신학이 무서운 겁니다. 세상 신학자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학문적 경향, 이 세상의 학문 경향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읊어대면 교회가 그것을 주요 관심사, 교회의 책무로 여겨요. 그래서 따라가요. 그 세상에 관심에 사로잡힙니다. 세상에 무관심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말의 요지는 아시겠죠? 시대를 분별하고 거짓과 악을 제거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죠. 그런데 여기서 세상에 관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것을 가장한 악의 유도책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복지, 가난한 사람 도와야죠. 그런데 교회가 복지기관으로까지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교할 때 성경이 뭐래요? 가난한 자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잊지 않는 것이지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성교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죽 했으면 성경에 구제가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삼는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뭐와 비교하면 일삼는 것이 돼요? 복음 전도와 비교하면 구제는 일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만약에 구제를 같으면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3년 내내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 경제가 어렵다 해서 교회가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제공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공식적 의무를 가진 기관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구청에서 책임질 일이고 세상의 경제기관에서 책임질 문제예요. 교회가 사회 각 기관과 조직에서 들어줘야 할 요구를 마치 교회가 다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세뇌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속화되는 겁니다. 정작 전해야 될 유일하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모이라. 하나님께 예배하자. 엎드리라. 여호와께 기도하자. 입을 열라. 하나님께 찬송하자. 이런 소리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의 방식을 따르죠.
세습과의 결과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회가 세상의 사고방식 따르고 행동 양식을 따릅니다.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으로 일하는 것은 찾기 어려워지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자는 없고 도는 시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옳고 그름이 문제 아니고 빨리 해치우는 것이 중요해 돼서 설교는 15분이면 족하지 씨 웃으면서 이런 논리가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죠. 이게 세속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행동을 이름 붙일 줄을 몰라서 했지 이름 붙이면 그게 다 세속화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시간 경제관념으로 하나님의 행사를 다루고 다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이기 때문에 시간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에밀 목사님도 말했어요. 3시간 앉아있는 건 엄청나게 힘듭니다. 저도 디스크기가 좀 있기 때문에 옛날에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걷기가 힘들 정도였기 때문에 의자에 앉는 게 힘듭니다. 잠잘 때도 허리가 아파서 힘듭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앉아있더니 꼿꼿하게 앉아있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에게 모범 보이려고요? 아니요. 그건 오해이십니다. 자연스럽게 모범이 됐으면 된 것이지 모범 보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몸에 배인 겁니다. 몸에 배인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경 인물들을 보면 겸손과 정말 말 그대로 경건한 모양을 갖고 나가요. 경건한 능력에 따른 경건한 모양. 경건한 모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능력이 없는 게 문제지. 능력과 모양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몸에 배어서 그래 앉아있는 것이고 그게 결과적으로 혹시 여러분 보기에 본보기가 되었으면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본이 되어야지 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또 반대로 얼마큼 많이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알지 못한 동안 몸에 배어가지고 교회가 배어가지고 세상을 많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거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찌할까요? 어떻게 거룩을 회복할까요? 사실은 매우 쉽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세속적인 것들 꼭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기 위해서 뭐가 먼저 필요하다고요? 내가 뭐가 잘못된지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제가 그 잘못을 짚어줬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좀 긍정적 의미에서 그러면 원래 모습이 무엇인데요? 그래서 계속해 뭐가 부어진다고요? 진리, 아버지의 말씀 진리나 말씀이 계속 부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원래 원형을 알아요. 근데 원형을 안다고 가나요? 아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재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래야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므로 진리로 하면서 거룩하게 하옵소서의 이 거룩함에서 진리로는 1차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말씀은 듣는 거죠. 진리를 들음입니다. 세상의 반대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1차적입니다. 진리로의 첫 번째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말하는 자 있고 듣는 자 있죠. 말하는 분은 아버지고 듣는 이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진리로의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말씀을 계속하여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세상과 반대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일 다시 진리를 듣는 것이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실 내가 생각보다 많이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세상에서 벗어나시고 정말 거룩한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자녀의 권세를 준다고요. 이 권세를 좀 휘둘러야죠. 뭐 하는데요? 거룩한 삶을 사는데 이 권세를 휘두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이 춤추는 것을 보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를 또한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